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한 가운데 중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로 50도 하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좀 달콤하게 들릴 것이고, 그냥 말씀 읽지 않고 들으면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 긴 것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범죄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지옥이고 우리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의인만 되어도 너무 좋은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은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언약,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시는 은혜가 언약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언약의 은혜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지금 나이 75세에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큰 민족 이루겠다 하셔서 순종했는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아들 언제 줄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이,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였어요. 의인이라 칭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해줄 테니 네가 오늘 믿었으니 이제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하면서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새도 잡고 그리고 가운데를 쪼개라 그래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이 소도 쪼개서 반 쪼개서 새도 반 쪼개서 딱 놓아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횃불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읽을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짐승을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가 횃불로 지나갔어요. 이건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이 그때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일방적인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었다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 약속의 말씀 믿었을 때 하는 큰 민족 이루겠다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점점 발달이 됩니다. 좀 발전이 됩니다. 어떻게 언약이 발전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언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사람의 복이 되는 언약으로까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 했죠. 그래서 이삭을 바쳐요. 이삭을 칼로 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됐다 그러면서 언약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처음에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아들 바치는 행위를 보시고 너의 씨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이 조금씩 변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 이 말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존감을 크게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이유는 그 자존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나라를 복주려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인 사울이 그 씨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다시 해석합니다. 3장 16절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약 성경을 정통한 바울은 이 씨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임을 말하면서 유대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법정적 단어로 유언을 말합니다. 사람의 유언도 힘이 세죠.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지요. 자녀가 뭐 착한 일을 했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 유언이에요. 유언대로 재산을
아버지의 것을 다 자녀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은혜예요. 자녀의 행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언약, 유언대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유언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을 위하여 첫 번째는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율법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율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은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줍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22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죄 아니래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된대요. 요즘 한국 정치도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죠. 이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요즘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이 암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거의 다 치료합니다. 그러나 말기에 발견되면 치유가 좀 어렵다고 하죠. 죄도 죄인 것을 일찍 깨달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얼굴에 검정이 묻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거울은 나로 하여금 물가로 가게 하는 것이죠. 거울로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줘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어 천국 가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초등교사라는 이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성생으로 번역을 했고,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 몽학성생,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파이다고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인들 집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시민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노예들 중에 아주 학력이 뛰어난 똑똑한 그런 노예들도 있어요. 그런 노예들은 몽학성생이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 귀족의 아들, 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학문을 가르치고 또 전문적인 학교나 체육관까지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 미성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를 예수께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등교사 몽학성생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왔으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요. 이 언약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모두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자기 씨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언약, 결국 예수님이죠. 메시아의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나 모세에게는 율법의 언약을 줬어요. 율법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율법의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기다리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언약의 은혜와 율법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실 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였죠. 그런데 4절에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가 다 됐습니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를 통하지 않는 도로는 없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로마가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로마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이 다 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언어적으로 때가 찼어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면 전 세계가 다 그것을 번역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거예요. 복음서가 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때가 찼어요. 그때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한 지 400년이 넘었어요. 아니, 그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은 지 400년이 됐어요. 암흑기 400년을 보냈어요.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갈망이 생겼어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종교적인 열망이,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에 5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한다라는 이 진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사는 이유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비슷하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아들 얘기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약간 섭섭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안에 딸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 5절 말씀을 자주 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200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 황제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아마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뭐 돈 1조 받았다, 돈 100조를 받았다, 그 큰 은혜죠. 그래봤자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선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 속에서 사형수로 살던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사형수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를 갑자기 풀어주고 왕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믿겨지지 않겠죠? 그러나 왕이 특별 사면장과 함께 너를 왕자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사형수로 풀려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뭘 나를 왕의 아들로 삼는다고? 감정적으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자기 느낌을 얘기해요. 내 느낌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200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분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 사회에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막 집에 불도 나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막 그냥 불을 던지고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뭐 주변에서 좀 핍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게.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뭐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뭐 귀중한 줄도 모르고 또 그냥 이것을 또 버리기도 쉽게 버리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건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가난을 물리쳐주고 부유함을 주고 만나는 자들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가히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인으로 모시면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저 무주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빠, 내 바로 옆에 있는 아빠로 아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빠로 번역되어 있는 원래 말은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는 아버지를 제일 가깝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아빠로 번역했는데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것이죠. 이 아빠라는 것은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첫째가 어느 날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저를 갑자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아버지라 부르지 마, 아빠라 불러. 아니 태권도장에서 아버지라 불러. 아니 듣기 싫어, 아빠라 불러. 지금까지도 아빠로 부릅니다. 아빠가 훨씬 좋아요. 아빠는 아주 친밀감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레나 마리아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이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부모님은 뭐 성경 말씀 교회도 열심히 같이 가고 그랬지만 이 아이가 10대 나이 때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막 슬피 울고 그럴 때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네가 내 딸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 레나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참 기쁘게 찬양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레나 마리아가 여러 번 왔죠. 뭐 KBS에서도 이렇게 특별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아나운서들이 소개할 때 천상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소녀 뭐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한국에도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태어날 때 이렇게 의사가 이 뇌를 잘못 건드려서 그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성마비 장애자가 돼요. 그래서 양, 손, 발 다 아무것도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몸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어머니가 교회에 막 얻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겨요. 또 가난한 부모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송명희 자매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였습니다 하며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소녀 송명이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송명이 자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부르는 복음성가 나라는 찬양도 송명이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민이 자매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자 놀라운 글이 그의 마음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송민기 자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모르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 먼 분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아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력은 돈이나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실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들이 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루즈가 아닌, 패배자가 아닌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에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이 상속은 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 중에 최고 좋은 상속, 천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바로 예수죠. 아들,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로 사는 사람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형수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가져도 불안해요. 왜요? 결론이 지옥이니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가까이 다가올 뿐이죠.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수록 우울하고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지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살수록 기쁨이 넘치고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이 답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좀 어떻고 저떻고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질병이 있고 없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 천국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즐거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창조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말을 로마서 8장 17절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건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성령을 받게 되는 특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특권,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조그만 일에 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에 그런 보도 나죠. 제가 좀 오래된 기억인데 유럽에 하녀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던 어떤 한 자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큰 부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 없는데 알고 알아보니 이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이 하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매가 먼 친척이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상속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 친척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에게 다 주고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받은 이 자매가 그냥 싱글벙글 웃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지금 이 한여의 일을 하는데 막 웃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저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옆에 같이 일하는 너 왜 그러냐 대답도 안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릇 하나 깨도 신경 하나 안 써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 너 미쳤냐? 상관 안 해요. 미쳤거나 말거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버리고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저 이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 신약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삶을 매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약의 은혜, 율법의 은혜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몇십 년 믿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을 모르고 이 아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절망을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저의 의식, 그 패배자의 의식, 피해자의 의식을 버리고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죠. 제가 아들이라 하면 우리 자매님은 딸이다 하면 돼요. 네, 대표성입니다. 자, 복창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입을 열어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주눅이 들어서 아버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아들로 당당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과 이 설교를 좀 대화를 해보니까, 아빠, 요즘 사람들은 아빠와 관계가 좋은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얘기할 때 꼭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자는 다 아들이라는 거.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 바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네 누군가? 네,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 왔어. 우리 집에 일을 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현대에는 이 아버지, 아들, 이 단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아들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